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농부는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밭에다 뿌리죠. 농사짓기 좋은 땅, 그 흙이 있는 그 땅 위에 뿌립니다. 농부가 도로 위에 서서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바다에 뿌린다든지 그런 농부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씨가 떨어진 곳이 4군데나 등장합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이 중에 길가와 바위, 가시떨기는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기 힘든 곳이죠. 상식적으로 농부가 일부러 이런 곳에 씨를 뿌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씨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떨어졌다고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인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씨가 어떻게 한번 길가에 떨어졌다고 쳐보자.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또 가시떨기 속,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한번 쳐보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바로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초점은 농부도 아니고요. 씨가 떨어진 장소도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씨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서 씨앗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씨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각각 다른 결과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 주님의 해석을 가만히 보면요. 씨가 꼭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 4군데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진 씨가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봅시다. 12절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 보시면 들은 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원문으로 봐도요. 길가에 있는 그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에 떨어진 씨는 무엇입니까? 곧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맨 끝에 보면 배반하는 자라고 나오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떨기도요. 14절 맨 끝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15절 맨 뒤에 보면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너희들, 즉 사람들이라고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람이라고 이 두 가지 다 칭하는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말씀과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우리가 식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씨앗으로 출발하죠. 우리가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말씀도 죽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바위 위에 있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있으면 또 살 수는 있겠지만 힘이 없이 살아간다는 비유죠. 진정한 생명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은 우리가 소유한 말씀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발휘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에 거한다면 말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땅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좋은 땅에 거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착하고 좋은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원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때 그때 이 좋았더라가 오늘 본문의 그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의 그것입니다. 본래 지어진 목적에 맞는 것, 변질되지 않는 그 본래 상태, 처음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착하고 좋은 마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역사로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첫 형상을 회복한 그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마음밭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발휘될 수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발휘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예리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 질병과 고통, 걱정과 불안을 물리치는 강력한 검입니다. 관건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들고 계시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그 말씀, 우리의 근원과 생명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발휘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활력 있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축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